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1차는 서류 심사고 2차가 면접이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합격을 한 지원자들을 다 한 방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면접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 다 한 방에 모아놓고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작 면접관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면접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지원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는 거야? 아니 아무 소리도 없이 이렇게 늦으면 되는 건가? 그렇게 의심을 나타내는 지원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 뭐 회사가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사람을 멀고 보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원망을 하는 지원자들도 있고요. 그 반면에 어떤 지원자는 아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늦겠지. 그리고 차분히 기다리는 그런 지원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2시간이 지난 후에 그 면접관실로 채용관이 들어오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면접 끝났습니다. 아니 그리고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최종 합격자를 공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면접관이 지원자들과 직접 면접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2시간 동안 그 지원자들 면밀히 다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고요.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애굽 왕을 만났을 때도 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을 하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요. 조카 롯하고 그리고 그 가솔들과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땅을 나누고 갈랐을 때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고 계셨고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것도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합격의 통보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은 3일 동안 그 모리아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원망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가? 자기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말할 수 없이 내적으로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그 3일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은 응답이 임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응답이 임하는 징조다 여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게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할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평안과 그런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아들하고 둘이서 번제를 드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제사 드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이고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고 아브라함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오면서 그렇게 많은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서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확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는데 그저 마냥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막연한 확신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마음에 찾아오면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찾아오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칼을 잡고는 그 아들을 죽이려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떡하는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답답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확신과 마음의 평안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별명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별명이 가장 유명하다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유명한 별명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이레라는 뜻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레라는 뜻은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쭉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준비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provid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급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그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도 어린 목동에 불과한 그 다윗에게 왕에게 붓는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금방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요,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고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런 시련과 그런 고비를 다 넘기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이미 왕의 자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 다윗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준비해 놨지만은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를 때까지는 쭉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해 놓은 것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쭉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대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련을 극복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자격을 갖추게 됐을 때에 그때 그 준비하셨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몰려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환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마음속으로 투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어 기도할 때 그럴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순간,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 헌신하는 마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제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 위에 놓고 칼까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을 하셔가지고는 그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다시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기쁨과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 그 교우들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병을 잘 이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신앙 간증거리가 하나 더 추가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한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당한 그 질병의 문제가 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겨나무로 해가지고 신앙 간증거리가 하나 더 추가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신앙 간증거리가 하나 추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신앙 간증거리가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면요,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실현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시험과 환난에 닥칠 때마다 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이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공급하신다는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을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